두 가지만 더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새가족부가 3월 첫째 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한 이 2달 정도 새가족부가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훈련해 왔습니다. 3월 첫 주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부가 새가족 양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부터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새가족부에 들어가셔서 우리 5주간 새가족부에서 함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료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청지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순서 밑에 옛날처럼 다음 주 기도자, 다음 주 순서자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보 안쪽 3면 하단에 보게 되면 다음 주 기도에서부터 헌금위원, 안내위원, 식사기도, 식당 봉사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자주 좀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 순서는 매주 바뀌지만 헌금위원이라든지 본당 입구 안내하시는 분이나 또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이나 또 식당 봉사는 한 달씩 돌아갑니다. 이 점 잘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난크리스찬들이나 심지어 크리스찬들에게서도 받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어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쩌면 TV에 한 번씩 나오는 철학자 도올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성경적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알문 더 부족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그저 내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면 왜 헌신해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왜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요? 책의 내용을 읽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도한 그 예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되는가를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분을 주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가 되십니까? 그 고백이 필요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먼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대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에 주님은 계십니까? 그러면 그 목표되고 표대되고 비전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들 4명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이들 제자를 설명하면서 먼저 항상 설명했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들 4명은 어부입니다. 모두가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관점은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영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또 육신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 또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소나기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바를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주님이 내 심령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이 4명이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무엇으로 따라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또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 4명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딱히 내세울 만한 이름도 아니었고요. 직업적으로도 딱히 화려한 직업이 아니에요. 당시의 정서상 보더라도 가장 천대받는 직업군에 어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찮은 직종의 어부인 그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빨리 확산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로 복음의 뿌리를 근거로 둔 복음의 씨앗이 유럽으로 확산되어질 때는 사실은 평민이 아니라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빨리 나라마다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이 평범한 평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증거되어졌다면 물론 그 역사도 엄청나겠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럽 전체를 확산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면 좀 더 잘 살고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전도 집회를 나고 초청 집회를 날 때 유명한 예수 잘 믿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예수 잘 믿는 성도를 불러서 간증을 시키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예수 잘 믿는 최수종 씨라든지 또 개그맨 정선인 씨라든지 축구선수 김신욱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신앙을 들어보면 정말 도전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신앙이 정말 여러분들보다 월등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는 그런 분들보다 더 월등하다고 봐요. 왜? 사실 그런 분들은 연예인이고 스포츠스타이기 때문에 주를 지키기가 쉽지 않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짜투리를 내어서 예배하죠. 짜투리를 내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보다 잘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영향력들이 왜 있는 거죠? 왜 전도할 때 그분들의 이름을 걸고 전도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유명하거든요. 맞습니다. 복음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보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면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핍박받지 않고 쉽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졌을 텐데 오늘 예수님 누구를 불렀습니까? 어디를 왔습니까? 가장 빈민촌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또 누구를 부르시죠?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니라 하찮은 바닷가에 너무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붙드시는가? 그 평범함이 비범으로, 그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붙잡혀 있을 때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는 10중 8구 무당이 됩니다. 귀신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무당이 되어야 돼요. 왜? 무당이 안 되면 내 몸이 아파요. 내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래요. 겁을 주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당이 귀신을 의지하기에 영적인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이 무당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무당이 알지를 못해요. 무당이 알 수가 없어요. 춘천의 한마음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집사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무당들은 아무리 유명한 천신을 모신 무당이라 하더라도 지나간 시간들은 귀신들이 알려주니까 철떡같이 맞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절대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꼬이느냐? 지나간 시간 너가 뭐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너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기한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위 세력인 악한 영들이 감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들을 이 악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고 특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평범으로 시작해서 평범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은 평범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존재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리함에 있어요. 예리함에. 다시 말하면 보는 눈에 있습니다.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간을 잘 못해요. 위조 지폐범들이 가짜 돈을 만들면 가짜같이 안 만드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올림픽이 이제 폐해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피겨에 2명이 나갔습니다. 최다빈, 김하늘,
이 두 친구가 나갔어요. 이 김하늘이라는 친구는 이제 15세인데 링크에 돌아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카메라에 비춰져요. 그래 기도하면서 작품을 보여주고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점 만점에 10점인데 제가 볼 때는 금메달인데 심사위원들은 다르게 보이는가 봐요. 7위하고 14위를 했어요. 보는 눈이 다른가 봐요. 하긴 제 눈이 전문가의 눈은 아니죠. 은혜의 눈이죠. 은혜를 보니까 1인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또 이번 올림픽에 굉장히 유행한 단어가 있죠. 영미. 영미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컬링에서 돌을 던지는데 옛날에 우리 심화차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는 모를 텐데 심화차기 아시죠? 한홍천 집사님 그 심화차기 아세요? 아, 모르시구나. 심화가 일본말이라서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돌 던지는 거 있어요. 그거 저는 참 잘 맞췄는데 돌 던지가지고 탁 맞춰라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전문가들의 차이가 그렇게 바라보는 예리함이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누가 가장 전문가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번씩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죠.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알아? 우리 아들이 그랬던 말은 아니고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속상하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용돈 주고 아프면 아플 세라 지켜주고 키웠는데 몸에 점 있는 거 그 성격 누가 부모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엄마가 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나를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요. 당연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눈으로 그런 전문가의 눈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특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두란노 서적에서 출판되어진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이번에 우리 김대곤 전사님 그 결혼식 직전에 아버님 위중하셔서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을 때 그 제일 큰 형수님이 형순대 통합직 교회의 장로님인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이 책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된대요. 순종이란 이 책,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란 책인데 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과거에 이 비비어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는 바람에 고등부 사역이 어그러져서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치밀었대요.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가 그 마음의 감동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세상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고 분노한 자신으로 인해 새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분노하는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결실을 맺었지만 내 공이 다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순간에. 그런데도 쉽게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수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로 한참 바쁠 때 그들을 부르십니다. 고기 다비를 하고 또 그물을 손질하고 한참 바쁠 때 주님께서는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뒷정리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 팽개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영적 콜링을 경험할 때 그 콜링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축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순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순종의 첫 번째 원칙은 곧입니다. 곧. 즉시입니다. 즉시. 누군가와 언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즉시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았으면, 지금 감동이 있으면 지금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많은 위기와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험하는 실패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떠났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칩니다. 내친 것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둘러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버려두고입니다.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관점을 저는 희생이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소중한 것이지요. 배와 그물은 어부들에게 전부입니다. 어쩌면 남자로서 배와 그물은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다 버려두었습니다. 희생했다는 말이죠.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치고 포기하는 것. 즉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와 거물을 다치고 포기하는 희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포기를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포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말씀은 그래요. 모두가 함께 공유했습니다. 집도 재산도 사실은 다 공유했어요. 근데 그 공유의 개념보다 사실 우리가 관점을 두어야 될 관점은 내 것에 대한 희생입니다. 내 것에 대한 희생이 모두의 것이 되고 공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생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믿음의 희생을 결정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따르는 삶에는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김치가 맛있는 이유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김치가 맛있는 이유는 새우젓을 많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새우젓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갈치젓갈을, 어떤 분들은 멸치젓갈을, 어떤 분들은 그냥 소금만. 그런데요, 내 방법이 내 생각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 그 마음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새우젓을 넣기 때문에 우리 교회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새우젓만 기억하시죠? 희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희생하고 경상도도 희생하고 전라도도 희생하고 강원도도 희생하고 새우젓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첫 번째 삭개오가 결정한 것이 뭐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삭개오가 도돌아진 게 뭐였죠?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삭개오는 평생 모으려고만 했습니다.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으려고만 했습니다.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희생이에요. 무슨 희생을 했죠? 물질의 희생입니다. 물질의 희생이에요.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또는 심지어 청년들, 이들이 단합회를 하기도 하고 또 놀러를 가기도 하고 수련회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교회 선배들이 또는 교회 어른들이 한 번씩 보태 쓰라고, 그리고 한 번씩 찬조금을 주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렵게 그 봉투를 주는지 몰라도 그걸 받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시간들이 더 알차게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그거예요. 내가 내어놓는 이 희생과 수고 때문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삭개오가 내어놓았던 그 희생과 수고 때문에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4대 비전이 뭐죠? 여러분 빠르신데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무슨 공동체? 사랑 공동체예요. 근데 사랑 공동체를 무엇으로 이루어야 된다고요? 섬김과 나눔이에요. 이 섬김과 나눔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희생과 없이 섬김과 나눔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섬기고 나눔이 많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어떤 사람인데요? 섬기고 나누고 희생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여러분 약속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희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손을 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 그 희생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나눔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귀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